오늘은 여호수아 11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호수아 11장에는 메론 물가의 전투 장면이 나옵니다. 아모리 다섯 왕이 여호수아의 군대에 의해서 전멸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하솔 왕 야빈과 마돈 왕 요밥과 시므온 왕과 악삼 왕과 그 밖의 여러 왕과 민중이 집결하여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아라 말씀합니다. 이에 여호수아와 그의 모든 군사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습격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쫓고 동편에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명한 것과 같이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15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 절 23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기업으로 주었다 말씀합니다. 승리 생활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전부를 이스라엘을 위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을 믿으며 그런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에게 한 번에 한 걸음씩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믿음을 통하여 한 번에 한 걸음씩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 빈둥거리며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에 한 걸음씩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해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행해진다면 아무도 그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약속의 원리가 신약 성경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승리를 마련해 놓으셨으며 지금도 우리 삶에서 이러한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네가 형통하리라. 네가 형통하리라고 하는 말은 계속적으로 성공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형통의 비결은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늘 하나님과 경건한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은 이 원리와 일치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을까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약속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가서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것을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로마서 8장 32절에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는 제한 없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도 약속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중점이 무엇입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 수가 없는 때가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바탕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